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릴 때 참 많이 보았던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렇게 하기도 했죠. 기억이 나네. 그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한번 교회에 확 돌았었어요. 기억나세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이장님 목사 그 사람이 쓴 거 막 어떤 중학생이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날 다 됐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더 모으니까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됐으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막 모였던 다민성교의 그 전신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의 오실 날 또 마지막 날들을 예언하지만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생각했냐면 이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복음 맨 끝에 보면 천국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파 안 된 데가 어디 있느냐. 그때만 해도 막 80년대, 90년대 되니까 중국만 가면 끝이다. 근데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 들어갔다 주님 오신다. 막 난리. 그게 벌써 50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종말을 이야기하신 것일까? 24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은 종말인지 종말이 아닌지 제자들의 생각에 맞는 답을 하신 것인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성전에 머물거나 성전에 더 이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전히 성전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던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나가시려고 하는 거고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성전 안에 있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데도 관심을 끌려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냐면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은 500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해파되고 다 망가지고 나서 70년 후에 에스라와 스룹바벨 같은 중동이 와서 다시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작았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흐지부지하면서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 터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어떤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아이러니하게도 규모가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이야기하면 46년입니다. 46년. 근데 솔로몬 성전이 규모가 컸어도 뭡니까? 그게 10년이 안 걸렸죠. 7년인가 걸렸죠. 근데 이게 46년 동안 지었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지었을까?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로 지은 것 같습니까?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왜요? 헤롯은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둠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막 유민 정책을 쓰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동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았을 때 이 사람들, 에돔 사람들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둠의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원래 조상은 에돔, 에서의 후손의 그 이방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오래전부터 터닦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통치권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둠의 사람, 이방 사람이 자기가 터줏대감처럼 이 유대 땅을 지금 정복하면서 허락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이 되는데 자기가 정통의 왕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고 권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할 때 정치 군사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뭐냐면 대토목사업, 건축사업입니다. 이걸 업적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왕권을 목적으로 이 대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는 말 그대로 헤롯 이방인이 지었지만 이 성전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전히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레위 지파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뭐가 됩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데 뭡니까? 이 규모를 엄청 크게 짓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속담이 있었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할 정도로 막 입이 딱 벌어지게 막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정신을 조금 차려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나 그 건축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마산 양덕동이나 양덕성당이 옛날 엄청 유명한 그 건축가가 승효상이라는 사람이 그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건물만 봐도 막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아름다움과 멋짐에 그 경건함과 막 신앙성이 우러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건물에 압도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웅장한 음악이 나오거나 막 건물이 좋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압도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헤롯이 지은 성전에 다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으니까 헤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헤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헤롯이 우리의 믿음을 배려해 준 것처럼 착각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까지 이 착각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착각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절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멋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헤롯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져버린 거죠. 우리 믿음도 엉뚱한 데 혹시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규모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합니까? 심지어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드는 것이죠.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제자는 어디에 넘어간 겁니까? 규모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사이즈에 넘어간 거예요. 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면 영광이라고 생각해 버렸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절에 참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모든 것을 뭘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건물들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너희 마음과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혔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너희들 정신 상태가 어디에 팔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번째는요. 혹 이 성전의 운명과 본래 목적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성전이 어찌 될지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방인이 지어서 크게 지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제주도에 엄청나게 크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관광지가 되었죠 지금.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 회사에서 지었죠. 그 잘 될 것 같잖아요. 건물 크기와 사이즈와 건물의 멋짐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팔려서 구경을 와도 그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건축에 관여하면서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죠. 그 여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거 누가 지은 거냐? 헤롯 왕이 지었다고? 그럼 이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나중에 짓밟힐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주 70년에 로마 부대가 와서 짓밟아버립니다. 이 성전을. 또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70년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깊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보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눈에 들어온 만큼 곧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느냐면 비록 성전일지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지어도 무너지고 다시 와서 스룹바벨이 와서 무너졌는데 이제 헤롯이 지어서 46년 지었다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또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성전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말하는 건물밖에 의미가 더 있냐는 겁니다. 그게 이거는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에스겔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옮겨갔다 이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서 믿음 없는 자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아무리 차려놓고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 정작 주인공인 하나님이 뭡니까? 성전에서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떠난 장소가 에스겔 11장에서도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람산에 계세요. 근데 이거 뭡니까? 똑같이 옮겨갔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옮겨갔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놔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 놈, 예배하는 놈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예배 더 이상 니네들의 예배 나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들을 보기 싫으니 누가 와서 성전문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이 거짓으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위해서 온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몸소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환경에 시선에 눈에 들어오는 것에 마음이 팔려있으면 그곳에 팔려있으면 주님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게 팔려있으면 주님 떠나세요. 왜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데 교회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외의 것이 보이면 주님 외의 것이 보이면 주님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딴 것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비록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딴 것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고 에스겔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시는 걸로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딴 것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니까 딴 곳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것이 비록 예배당일지라도 아무리 잘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 떠나십니다. 자, 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이제 심각해져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고 잘못 향하고 있다는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종말이 아닌가 이렇게 여긴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성전이 중요하니까 성전이 전부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도 성전이 없어지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자체가 세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자기 문제가 잘못된 건 나는 모르고 자기 관점과 자기 시점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건 모르고 성전 없어진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세상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죠. 어느 때에. 두 번째예요. 주의 임하심. 두 번째는요. 주의 임하심.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성전 멸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 다음 세상 종말 이게 같다고 본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뭘 원하는 거냐면 이 마지막 때에 미리 징조와 사인과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관심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정작 와서는 뭡니까? 조금씩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가시니까 성전 따라왔죠? 성전 따라왔는데 건물에 정신 팔리죠? 그 다음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셨으면 뭡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떠난다고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가르쳐 주이소. 그때 미리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와서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이단이란 말도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은 비슷하게 해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헬라 유대인들과 원래 토박이 히브리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7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맨 끝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 직분자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타락한 자를 말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도다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니골라가 뭡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사역자였다가 끝에 어디 가 있었던 겁니까? 다른 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된 거죠. 출발은요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저 사람과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이 목사에게 내가 잘 배웠는데 목사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여전히 따라오고 있다. 똑같이 딴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뭡니까? 자꾸 위험한 거예요. 몸은 따라오는데 눈은 따라가 있고 실컷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또 딴 거 물어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도 5절에도 뭘 가장 먼저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에 새겨두어서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 뭘 주의해야 될까? 5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4절 끝에도요. 미혹받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 말도 맞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끝에 올 때 세상 종말이 올 때 그때 미혹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정신 차려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미혹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멸망한다는 말과 세상 끝과 종말과 심판을 같은 거로 보고 그것을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그 자체가 너희 마음이 이미 미혹되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상태가 미혹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왜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예수님 5절 상반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는 메시아라고 나는 구원자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청도 계룡산에 가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근데 혼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추앙하고 매목적으로 따르는 이 정신이 미약한 열광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드디어 마지막 때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예수당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고민거리가 돼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 가말리엘은 원래 누구의 선생이었습니까? 바울의 선생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당 이단들을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회의할 때 가말리엘이 결론은 뭐였습니까? 놔두라고 했죠. 왜 놔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더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갔는데 결국 흐지부지하고 사라지지 않더냐. 또 유다라는 자, 바른 유다 말고요. 바른 이름의 유다라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는데 그들도 흩어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제 오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제자들은 때를 물었지만 제자들은 특별히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시기를 물었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내가 미혹되지 않는 것, 내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어야 뭡니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이때다 이런다고요. 진짜 이때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혹되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읍시다.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읍시다. 마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주의의 말씀들은 계속됩니다. 6절에 뭐랍니까? 먼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래요. 난리는 뭡니까? 전쟁이나 분쟁으로 세상이 막 어지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전쟁, 분쟁, 싸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문은 뭡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고 뭡니까? 진실이 아니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된 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소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없는 것이 붙여지기도 하고. 근데 뭡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설레발 치거나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난리 났다. 6.25 때 난리도 아니다. 사람 불러가지고 막 뭐가 어떻다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진짜로 뭡니까? 축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있고 그러면 신나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렇게 설레발 치거나 경고망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거짓말이나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된 말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난장판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뭐 보이면 끝이다 이러잖아. 아니라는데 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니면요. 뭘까요? 과정 중이거나 시작이겠죠. 과정 중이거나 시작인데 역사일에 유사일에 역사가 시작된 뒤로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와오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 만날 있는 일인데 주님 오시려면 누가 안 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지내란 말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 수르바퀴도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순서를 다 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그 과정 하나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륜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8절은 저 강 목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못 박으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시작이다. 시작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붙들리면 지금 여기 우리 상황만으로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만 보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못 대입해서 그릇된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깨닫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다 왔다 끝났다가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한번 해볼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절에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아래 구절 이후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극단적이고 비참하고 마치 진짜 난리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온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또 가까이 온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핍박자가 되어서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 보십시오. 환란에 넘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절에요? 너희죠, 너희.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 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산술적으로 계산을 잘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이야, 2000년 전에 벌써 너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넘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 왔네! 또 이런다고. 자, 그래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움을 받고, 10절에는요, 실족하고, 또 뭔가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움받고, 실족하고, 서로 미워한다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11절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디로 접근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에 접근합니다. 이에 따른 전성은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패한 더러운 법으로 원래 사랑이라는 정상적인 마음을 말살합니다. 그러니까 다 뭔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시작하면 무너져가는 거고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향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이런 마음의 상처와 이런 비참한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9절 중반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해요.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하고 실족하고 죽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탄이 일어납니까? 그래,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그러더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안 그러더나, 친구들이 안 그러더나,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수양하고 적당히 교양을 갖추면 되는데 이놈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어지간하게 미치면 되는데, 예수 이름에 목숨 걸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무책임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버티라, 견디라, 인내하라. 이게 막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던 곳 다 쫓겨나게 생겼고, 우리 가족들도, 내 집안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재판도 걸렸고, 아내 일도 했다고 그러고, 감옥 가게 생겼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책임지고 건져줄게. 이런 게 아니라, 어쩌겠노? 견뎌야지.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견디는데, 구원은 누가 준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내가 구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데 무엇을 견디란 말입니까?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죽음을 견디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견디는 겁니까? 마음을 견디는 겁니까? 믿음을 견디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니까 사랑을 견디는 겁니까?
사랑을 견디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견딘다면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죠. 여러 가지라 한 가지를 정할 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뭘 견디라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4절에 모르는 것은 무책임하지만 일단 접어두고요. 14절에 또 다른 대안, 또 다른 목적이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견뎌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는 나와요. 언제까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겁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천국 복음이 그리고 어디까지 증가되고 전파되는지 알기도 힘든데 내가 수치를 알 수도 없는데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 있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견디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럼 우리는 관전자로서 우리는 관람자로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 말도 맞기는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구경하는 거요?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견뎌야 된다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견뎌야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안이고 우리가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어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미움받겠죠.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겠죠. 구경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왜 미워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파기도 하지 않는데 뭐한다고 딴 길로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견뎌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일도 없습니다. 견딜 일도 없습니다. 사명자가 아닌데 뭐 견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가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견디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를 넘기려고 복음을 전파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럼 올 게 왔구나.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정말 아니라고 강 목사님 말하더니 14절 끝에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네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드디어 종말이 오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에 우리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같이 박혀 있냐면 어떤 부정적인 뜻이 박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종말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멸망이라는 뜻과 같이 쓰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많아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멸망한다 이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대로 예수 안 믿으면 종말에 가서 너 불구덩이 너 다 죽는다 다 멸망한다 그러면 무서워서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끝이란 말이 헬라 사람들과 성경을 보는 사람들 눈에서는 끝이 멸망이나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 끝은 뭐냐면 마무리이며 목적 달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텔로스라고 써요. 텔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에서 다 이루었다면서 숨지어 돌아가실 때도 텔로스의 뜻을 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내가 끝나서 숨지고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목적 달성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나중도 뭡니까? 텔로스란 말을 씁니다. 이 텔로스는 뭡니까? 끝이면서도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마무리면서도 목적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목적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위해 끝까지 견디면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끝까지 견디면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됩니다.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적 달성자가 되는 겁니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죽여서 불구덩이 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니네들이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때를 생각하고 있고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고 멸망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기쁨의 완성의 때를 소망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의 때는 뭐예요? 소망의 때이고 완성의 때인 겁니다. 목적 달성의 때인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된다. 나는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된다. 끝까지 견뎌서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되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니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견디며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